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마리아의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서 3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계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어제 목요일 저녁에는
지역 서울대를 비롯한 8개 대학 그 CCC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이 와갖고 예배를 드린대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하는 것도 생기고 막 그래서 방송도 이제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그런 그 문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쓰는 문구들이 있고 차이도 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지난주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한 100여 명 학생들이 왔어요. 세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를 이제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배 장소를 빌려준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뭐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빌려주는 거죠. 빌려줘서 자기들이 쓰는 건데, 근데 교회는 뭐 그렇게 빌려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그렇지 누가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관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 주셨죠. 우리에게 관리의 책임을 주어 주셨지만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뭐 함께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기관들이 또 우리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죠. 지역아동센터도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암성교회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글 교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 교실도 계속 함께 하고 있고, 그때는 위시스쿨이라고 해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학교도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CC 학생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만큼 더 많기는 많죠.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이니까 잘 그렇게 알고 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이런 일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은혜가 은혜가 되게, 은혜가 시험이 되게 하면 그게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들이 은혜가 되게 해야지, 은혜를 갖다가 쏟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고 흩어지는 일이고 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조금 부담감이나 뭐 또는 무슨 하여튼 이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리로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는 원치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말을 또 이렇게 또 전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들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이제 먼저 믿은 자들도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동부는 이제 경기도 가평으로 가서 거기 한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로 성경 읽기 하고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경기도 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하는 수련회 참여하고 올
예정입니다. 출발해서 내일 돌아오니까 기도하실 때 잘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성 장로님 고흥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요양을 같이 지금 지내시고 계신데 이번 주 지나서 오실 것 같아요. 자, 또 쉼과 회복을 얻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송기성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를 부르시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역사와 정치, 지형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이름들을 가졌습니다. 우선 히브리식 이스라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고 아람어식 이름이 있고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한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고 막 그냥 달달 볶아갖고서는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도 있고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그런 연구로 인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라고 소개가 되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분을 레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당시 이제 세리들이 크게 이제 그 인두세는 사람 숫자마다 세금을 걷는 것을 인두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어느 길에 그 길목에 있어갖고 그리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를 받는 거죠.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이라든지 물품에 따라서 세를 받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세리는 이제 세무공무원은 다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인데 이 당시는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세금을 걷기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서 걷어서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로마에 갖다가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 살려고 해도요,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 좋게 살 수 있고요, 환경이 나쁘면 좋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배부를 때 누가 도둑질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이 세리도 그와 같은 거죠. 로마 정부에서 여기서 세금 걷어서 우리 정부에 100원만 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월급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100원 얻을 거를 이제 100원만 걷지 않고 한 200원 걷죠. 그래서 100원은 갖다 내고 100원은 자기 걸로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세리죠. 잘 거칠 때 그런 것이고요. 안 거칠 때는 100원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100원 걷기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가고 닥달을 해서 막 세금 내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가 좋게 평가가 될 리가 없지. 유대인들에게서 내공노라고 그렇게 온갖 안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인상이 쓰여 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세리장.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세리 이 레위도 뭐 큰 잔치를 벌이는 것 보니까는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모으는 것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을 때도 힘들지만 그것을 놓을 때가 그것보다 훨씬 힘들죠. 훨씬 어려운 일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되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이 세리 레위에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다 그랬지만 그 중간에 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거기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죠. 만약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따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있는데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알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어요. 참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모든 것을 버린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왜 저렇게 좋은 일을, 저렇게 수입이 잘 되는 일을 버리고 저기를 따른다고 하느냐, 저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럴 일인데 레위에게는 그 일이 좋은 일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여긴 큰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는, 작은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를 했다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이 세리들이 주로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와서 함께 앉아 있고.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의 팔을 가리키는 거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여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고요. 근데 너희가 어찌 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힐난을 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죄인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죄인이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뜻이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맞아, 저들이 죄인이지. 그래서 저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누가 죄인입니까? 여기서 누가 병든 자예요? 이미 레위는 병든 자가 아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죄인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그 대상은 오히려 그렇게 묻고 있는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기관들이 이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저 저 죄인인 세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할 때 내가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병든 자인 건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령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위선을 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병든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나는 아니지. 저들이 죄인이고 저들이 병든 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나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죠. 오늘 레위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 레위를 부르시는 일, 또 그가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령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동부 성경 읽기와 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어서
그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